성령이 부어질 때 인생을 이기는 기쁨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즐겁고 기쁩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 기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기뻐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가지면 기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기쁨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면 웃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면 불안해지고 갈증이 생기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기쁨을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밖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빈 통에 누가 물을 부려주면 물이 차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빈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 기쁨이 내 안에 채워져만 있다면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의 안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감옥 바닥 위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이 감옥 밖에 평안히 지내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바울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조금 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이 바울 안에 충만히 있으니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냐고 그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쁨이 바울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탱하게 했고 바울을 찬양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이거 돈을 벌었다고 오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질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아무리 슬픈 눈물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결국에는 아무리 힘든 인생길도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쁨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만 예배가 즐거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령이 부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진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 주눅이 들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 어떻게 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성경이 말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아가기 시작했고 침묵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으며 두려워하던 사람이 용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기쁨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함께 충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을 이기는 희락은 성령 안에서만 경험되는 신령한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희락이 있는데 이 희락은 성령 안에서만 경험되는 신령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희락, 이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은 존재했고 여전히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짐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위협을 넘어서게 했으며 죽음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주신 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배 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을 때에 환경은 참 엉망이고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눈물은 흘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절망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쫓게 돼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뭔지 아십니까? 썩는 것을 막아주고 맛을 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교회 조그만 자리 하나, 역할 하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이 있으면 상처받아도 쉽게 교회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결코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살려보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있으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부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진짜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았다고 티놓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묻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기쁨이 정말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같은 말입니다. 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려면 회개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회복될 때까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고, 내가 성도구나, 내가 어떻게 성도 이런 죄를 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감동이 올 때까지 회개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윗의 기도가 말해주는 것은 짐작하시는 대로 죄는 나의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삭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성령의 역사로 가로막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범죄한 후에 그는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나단 목사가 책망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부터 한 것이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시편 6편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흐린 눈물이 그 침대를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가 덮던 이불이 터졌다고 시편 6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는데 이 임재를 다시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저 경험되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임재가 없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임재가 없는 것은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일인 거예요. 그냥 대충 지나갈 일. 오늘 예배 끝났다, 밥 먹고 가자가 아닙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키소서. 자녀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이 다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는 형식이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회개로 죄가 처리되기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은 다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임재는 회복이 되고 기쁨은 다시 채워지며 멈춰있던 인생은 영적으로 다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기도가 막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직분을 감당해서 지금 교회에도 기쁨이 없다면은, 성령의 감동이 희미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추악한 죄를 할지라도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눌러버리고 녹여버립니다. 회개하면은 죄가 씻겨질 때까지 회개하라고 말해요. 자녀라는 확신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 감동이 회복될 때까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다시 설 때까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내 안에 다시 가득 부어줍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내 빈 마음에 성령의 생수, 그 생수가 다시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생수를 다시 부어주게 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만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가슴이 아직도 답답하고 컬컬하고 뭔가 불편하면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속여도, 옆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경험되어지는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배의 목표는 임재입니다. 예배 끝나면 밥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임재를 느끼려고 경험하려고 온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목표는 임재다. 임재가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을 임재라 그래요. 이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려면 기쁨이 생긴데, 성령이 부어지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성령의 약속에서 매우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정이 언제 성령이 임하셨는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이에요. 말씀에 관심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이 흐르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막아버린다면 성령의 흐름도 막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은 절대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진지하고 말씀에 열리면 성령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며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반응한다면 그 순간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넬료 사람들은 뭐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전혀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시면은 따르겠다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은 그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말씀 설교 시간에만 조는 분이 있대요. 꼭 설교 시간만 존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라도 못해도 두 사람은 꼭 설교 시간만 졸으면 됩니다. 참 특이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 성령은 마음에 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은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유에 성령은 분명히 반드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신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꼭 매일 한 번씩을 펼치시기를 예수님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록된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에는 펼치는 분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만 성경을 펼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평생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50년을 예배 인격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말씀에 대한 자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매일 펼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펼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힘드시면 듣는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노력을 의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성령이 부어주려면 성령이 부어줘야만 기쁨이 생기는데 이 성령이 부어주려면 회개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확신이 들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부어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연히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준비 없는 임재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주님도 제자들에게 아버지 얼마나 친숙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랐고 어떻게 임하실지도 몰랐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성령은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준비된 심령 위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위에 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자리예요. 주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장소도 아니었어요. 골방, 다락방.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드렸던 제자들은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분명히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 기도의 자리에 지금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시려면 기도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와 기도는 순종의 증명서. 따라서 예배와 기도는 순종의 증명서이다. 여러분이 내가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체크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제 순종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확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그냥 시간 나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시간 나면 대충 꼬맞추는 기도가 아니고, 나는 이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다 하다가 시간 오늘 기도 좀 해볼까? 이건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나 정확한 나는 금요일 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나는 토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나는 화요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을 정확히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애타게 필요로 하는지. 자녀가 힘든 것은요, 부모인 나보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눈물이 흘러도 소망을 붙들게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등대의 불빛과도 같습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대의 불빛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은 오히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안전하게 인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만 있다면 내 인생 절대로 방향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두려움에 갇혀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성령이 부어주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기쁨이 그들에게 채워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로 신령한 기쁨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내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감옥 밖에 평안히 지내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내 안에 그 기쁨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다시 걷게 하면서 내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진짜로 있는가? 한번 따라서 내 안에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진짜로 있는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있어야 돼. 정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기쁨이 없다면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 죄가 내 안에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두껍게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허물어야 돼요. 보혈로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기쁨이 나의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사시다가 영생에 들어가시기, 그렇게 사시다가 죽음이란 문을 지나서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